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른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가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기답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희생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전이 있던 바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 정말 해방시킬 만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겨서 그는 찬송합니다.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네다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다윗의 제2의 다윗의 왕 정도로 여기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왕 만세 또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호를 외칠 때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가지로부터 종료주의란 말이 유래되었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호산나 환호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주와 절규로 변할 것을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오버랩 됐을 거예요. 그들의 찬송 소리, 호산나 찬송하는 그 소리가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무섭습니다. 정말 그 웃음 속에 더 공포가 더 있었을 것이에요. 정말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미소 속에 입에 독을 품고 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성을 띠고 올 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입성의 죽음에 행지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두벅두벅 가셨습니다. 이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인파가 한 약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의 개선 행진 그것은 확실히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찾고 찾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한번 은혜 가운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와 어린 나귀를 함께 끌고 왔어요. 문제는 마태복음 우리 본문만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어느 것을 예수님이 탔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탔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슈퍼스타를 뽑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뭔가가 이상해요. 하자가 있고요. 뭔가 평범하지 못합니다. 아니,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겪어야 될 것을 다 겪게 하시고 또한 깎고 다듬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계산을 보게 된다면 사람이나 짐을 태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아무 경험이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보다는 어미 나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나귀는 경험이 많아요.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어린 나귀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단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처럼 계산하고 이론을 따지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맞습니다. 어미 나귀를 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지극히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 길은요, 경험 많은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도태됩니다. 밟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의 길과 주의 일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말만 그렇게 하세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 한 모습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정말 은혜된 말씀이지만 하나도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겸손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성도와 순수한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많습니다. 수많은 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교인들과 순수한 교회에 주님의 시선은 멈췄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순수하여서 주님의 관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 나귀처럼 주님의 나라 위에 사용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많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무시를 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를 감당하겠다고. 안 돼. 주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노력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주제의 분수를 알아야지.
결국 이기는 사람은 결정되어 있어. 기타 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하고요, 실족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또한 또 수많은 소문들이 들립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감당할 수가 있겠어.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됩니다. 이 말씀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경험 없는 그 어린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쓰임받았어요. 아무리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 아니면 쓰시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들도요, 임직을 세울 때 매일 딴지나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한 사람 안 세웁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을 두루두루 받고 두루두루 또한 살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추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을 토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한다. 히브리 말로 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나서에서도 나옵니다. 요나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할 때 그 말씀이에요. 토해낸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없는 것 갖고 하라는 얘기 없으셨어요. 있는 것 갖고 하라고 하셨고요, 있는 것 갖고 살피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 갖고 하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요, 자신의 노력을 해서 얻어졌다 생각하고, 그래서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고요? 내가 땀을 흘려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얻은 걸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신 입장에서 보시면요, 당연히 그 비유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며 취하신 이도 분명 주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이루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잠 못 자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거다 여기는 그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은 시작됩니다. 내 거라 여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차게 돼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교만은 패망시키겠다. 교만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망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도 보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토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건 줄 알고 할 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럴 때 얼마나 주님께서 토할 정도로 싫으시겠습니까? 목사도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텐데요. 특별히 주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인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등에
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겸손함은 말씀을 이루라는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선지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겸손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네, 인정해. 인정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꾸 인정하는 데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주님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나서 너무나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라고 착하고 있다면 당장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죽는 길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그곳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으로 어깨가 올라간다면 이것만큼 잘못된 착각이 없어요. 어린 나귀가 삐뚤어져서 예수님을 등에서 내리고 자기 영화를 내세우는 순간 그 순간 어린 나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당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스탕이 됐어요. 어린 나귀가 딱 하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겉옷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착각하고 등에 성인을 메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른이 남자가 그 등을 짓누고 있으니까 불편해가 딱 내릴 순간 그 순간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주님과 멀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모든 삶이 자꾸 주님 때문에 귀하게 되고 걸림되고 부딪히니까 주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나귀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등에 있는 예수님을 내리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에서 내리시면 그 어린 나귀는 그냥 나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겸손하게 등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처럼 어린 나귀가 준비되니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그에 얹고 길에 펴고 주님의 길에 동참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 길가에 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펴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지나갈 때 그 앞에 겉옷을 펴는 까닭은요, 왕에 대한 충성심, 왕을 지성으로 받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까닭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식에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째, 구경꾼들입니다. 한간에 소동이 나게 되니 그 소식과 모양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몰려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소문이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죽은 자도 막 살린대, 귀신도 쫓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입을 열리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쏟아져 나간대.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궁금하다, 보고 싶다 몰려들었어요. 그게 바로 구경꾼입니다. 구경 삼아 모인 자들이에요. 그냥 지켜보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자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한 구실을 찾고 비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슨 건수 잡으려고요. 무슨 또 그 율법에서 다른 짓을 하는지 그거 지켜보려고 대적자들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지라도요,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250만 명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요, 거기 안에서도요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경꾼이나 주님의 대적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요,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의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대적자가 아니라, 모든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을 불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뭐라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요, 주님 앞에 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 보고 주변을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겉옷을 온전히 벗어서 길가에 펴는 것은,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헌신과 다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다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오늘 당장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겉옷을 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치 표준을, 돈을 얼마나 벌었으며, 어떤 학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포장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높은 곳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잘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잘 죽으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고요, 죽음과 부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요, 창녀와 세리와, 그리고 배고픈 자와 병든 자와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와 손가락질 받는 자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사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점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거룩의 대명사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실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경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의심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불러서 묻게 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질문하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좀 기다려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주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섬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며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에요. 이처럼 사역과 섬김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사역이 없는 섬김이 없고요, 섬김이 없는 사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는 바로 훌륭한 섬김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고 업적의 열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 doing보다 되는 것, being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이 먼저 되면 좋은 행실과 좋은 업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매와 성과만 섣불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대로 하는 얘기예요. 정말 종이 되면 내가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면 나는 눌러버리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항상 불렀습니다. 이처럼 종이라는 신분은 바로 섬김의 자세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낮아져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게 되시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영어로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뜻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미니스터예요. 목사만 경건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다 거룩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목사들만, 사역자들만 자꾸 경건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겸손해야 섬길 수가 있어요. 결단코 교만한 자는 지배하려 들지만 겸손한 자는 섬기려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이 그토록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섬겼으니 너희들도 이런 삶을 통해서 섬겨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몸으로 다 체험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요, 숨은 손길에 봉사자들이 많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감당하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성도는 결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래라는 것은요, 저런 시장바닥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주님과 거래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은혜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 죽는 일이 있지만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 경우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사실과 사랑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질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바로 복음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살벌한 시국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안에 맺힌 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덜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다니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함께하기 싫고 덜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중에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도 쓰임을 받았어요. 어린 나귀가 주님을 태우면서 많이 비틀거렸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인데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노동에 노출되지도 않았었고요, 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던 그런 연약한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을 태웠으니 그게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틀비틀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틀비틀 거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하며 늘 헌신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는 낮은 자가 섬기는 데에 반해서 성경은 반대입니다.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종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큰 자로 여겨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주기를 소망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기는 자가 된다면 으뜸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분명히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종의 임무를 다 마칠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는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종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껏 사용한 종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그 약하고 무딘 그 어린 나귀를 타셨고요, 그 비틀거림 속에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그 어린 나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늘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맞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